2026년 7월 12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께 시편 말씀으로 다 함께 화답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은혜로 맺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이 언약을 기억하며 십계명을 교독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찬송가 27장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리고 찬송가 후에 이어서 노트 뒤에 있는 악보 보시면서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도 함께 고백할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 우리 1절만 한 번 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우리 주님의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주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을.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또 우리 앞에 계시는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이 시간 한 번 더 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우리의 먼저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그 아름다우시고 거룩하신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그리고 그분이 왜 아름다우신지, 왜 거룩하시고 왜 위대하신지를 모르겠다면, 잘 와닿지 않는다면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보입니다. 그 십자가에 주의 거룩하심이 보입니다. 그 십자가에 주님의 위대하심이 보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이 시간 서게 하신 그 십자가와 보혈의 공로를 묵상하며 아름다우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라며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오 하나님, 주를 높입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눈앞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빈 무덤의 은혜가 하나님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이 주님과 같단 말입니까? 이 세상 그 무엇이 주와 같단 말입니까? 하나님, 이 세상 어떤 것이 우리 주님과 같습니까?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게 참되신 하나님,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주님은 진정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만이 가장 적절하시고 적합하십니다. 주님 이외에 찬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찬양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나의 찬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헛된 신들과 우상들은 나의 찬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합당하신 하나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거기에 아버지의 사랑이 보이고 아버지의 자비가 보이고 아버지의 오래 참으심이 보이고 여호와의 위대하심이 보이니 하나님, 그 겟세마네의 예수 그리스도, 그 골고다의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서게 하시고 주님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높이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의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2절입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2절 한 번 더 합시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빈잔을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주님께서는 비어있는 우리를 가만히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셨는데 초청된 우리가 비어있는 그것을 보면서 그냥 안타까워만 하시고 그냥 공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유일하게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의 가사는 성경의 진리를 이어받아 성령으로 채워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기도할 것이고 우린 이것을 회개 기도와 좀 묶어서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가 붙들 약속의 말씀은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성령님이 오시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목마른 이유는 구원의 즐거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기타 상황들이 꼬여서가 아니었습니다. 아파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갈급한 이유는, 목마른 이유는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서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채우실 유일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시간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를 채우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먹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다른 것으로 즐거움을 채우려 하였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즐거움이 다른 곳에 있다고 착각하였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꾸짖으시고, 그렇게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찾으니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의 연약하고 불쌍한 영혼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그 물을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목마름에서 자유케 함을 믿습니다. 그러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예배가 우리를 시원케 하고 예배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그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베풀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부터 나오는 즐거움을 주시옵소서.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시오. 하나님,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시오. 오 하나님, 그 즐거움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했던 우리의 모든 시도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완악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유일하게 우리의 즐거움이 되시는,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주의 얼굴을 뵙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마음껏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는 주여, 상한 자를 위로하시는 주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주여.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환대하십니다. 환대의 하나님께서 기꺼이 용서하십니다. 주님의 용서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 용서의 은혜를 다 함께 이사야 말씀으로 선포합시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문답식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의 유일하신 아들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가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연약한 저희는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저희가 삶의 자리에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잃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영원하시니 그 변함없는 사실이 저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신 곳에 저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저희의 손을 잡아주시기에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따를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크신 사랑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아름다워 보일지 몰라도 결국 참된 소망과 사람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세상 모든 사람이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와 마음으로 들읍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오늘은 제1계명 하나님 앞에 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하여 이제 11주간 10계명을 함께 나눈다 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면서 지난주는 서문을 하였으니 오늘부터 이제 10계명의 하나하나의 계명을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복습을 하면 10계명 은 언제 주어진 것이라 하였습니까?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신혼기간이라고 하셨다고 하였죠. 결혼기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혼식이 언제냐? 이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 언약의 형태는 이것과 좀 닮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대 근동의 언약 형식이다. 즉, 이 왕과 저 왕이 맺는 언약 방식과 비슷한 구조이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 두 왕은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한 왕이 이제 종주국이고 한 왕이 속국임. 당연히 하나님이 주인 국가이시고 우리 이 언약을 맺는 이들은 속국인데 이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왕은 군림하시고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왕이 아니라 구원자요 아버지요 그리고 방금 제가 잠깐 언급한 신랑으로서의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 그러니 십계명이라는 것은 이걸 주신 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서문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아버지시고 우리 신랑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사랑으로 주어진 것이다라고 하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셔서 주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 십계명은 두 돌판에 기록이 되어 주어졌습니다. 다시요. 십계명은 두 돌판에 기록이 되어 주어졌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고 하니 출애굽기 31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입니다. 자, 그냥 증거판을 주시니라고 해도 되잖아요. 둘이라는 것이 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이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으로 좀 전개해 보겠습니다. 자, 총 계명이 10개입니다. 서문을 일단 제외시키고, 서문도 적었겠지만 일단 제외시키고 10개의 계명을 이 돌판에다가, 돌판이 2개예요. 만약에 10계명을 적는다면 나누어서 적었을까요? 그 전체를 돌판 하나에다가 1에서 10, 또 돌판 하나에다가 1에서 10 적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냥 돌판이 2개니까 공간이 넓네. 그래서 5개 계명 적고 또 옆에다가 5개 계명 적고 할 수도 있겠고, 혹은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고 5에서 10계명은 이웃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럼 내용에 따라 분류하기 위해 한쪽 돌판에는 1에서 4계명 적고 또 한쪽 돌판에는 이웃에 관한 5에서 10계명을 적고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나누어서 적었을까요? 아니면 전체를 여기 2번을 썼을까요? 이 질문이 이미 어느 정도 답을 내포하는 것 같죠? 전체를 2번 썼다고 보는 것이 설득력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명확하게 딱 그렇게 된 건 아닌데 제가 지금 근거를 다 들 수는 없고 근데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핀 이것이 고대 근동의 언약이다라는 점에서 그러하고, 나중에 출애굽기 본문에 보면 그 돌 양면에 다 썼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것으로 보아, 그리고 굳이 증거판 둘이라는 표현, 신명기에 또 나와요. 둘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양이 많아서 둘로 썼다기보다는 어떤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즉 하나님의 언약인 것이죠.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언약, 우리가 오늘날도 계약을 맺을 때 마찬가지지만 갑과 을 양쪽의 계약서가 다 주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계약서를 보관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주국과 속국 모두에게 똑같이 복사본이 있어요. 똑같은 언약을 두고 그걸 보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 보관한 것을 정기적으로 속국은 읽어야 한다라고도 했던 거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은 중요해요. 그런 점에서 십계명이 어디에 보관되나요? 언약궤에 보관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기적으로 읽혀지죠. 그런 십계명에 담긴 중요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계약, 하나님과의 언약 계약, 이것이 십계명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 계명의 첫 번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계명입니다. 그럼 이것의 의미를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지난주 인트로가 왜 중요하냐면 이 십계명을 어떤 의미로, 어떤 정체성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 이 1계명이 말하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자, 만약에 십계명을 이 절대 주권의 왕이 일방적 명령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이 1계명은 좀 무섭게 들려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절대 두지 마라 라고 좀 무섭게 들려요. 자, 그런데 지난주에 이 왕이 신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들리죠? 너 다른 남자 만나면 안 돼. 그거 들린다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셔도 되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정식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람 피면 안 되죠. 자꾸 이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우리 이제 다음 달에 우리 익도 주연이 결혼하잖아요. 지금 이제 물론 그럴 일 없겠지만 아직은 파혼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는 없잖아요, 그죠? 아직은 그럴 일 없겠지만, 근데 결혼을 하고 나면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결혼을 하면 남편 입장에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해도 되죠. 너 나랑 결혼했으니까 이제 다른 남자 보면 안 돼. 다른 남자 만나면 안 돼. 다른 남자랑 밥 먹거나 영화 보면 안 돼. 라고 말해도 돼요. 그리고 이 언약은 뭘 전제로 합니까? 익도가 주연을 그렇게 속박하고 싶어서요? 사랑이 전제라고요. 그러니 사랑에서 비롯된 질투죠. 그래서 이 언약으로부터 오경에,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거 한 권이거든요. 이때로부터 하나님은 어떤 표현을 쓰시냐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시기로는 너는 다른 이방 신들을 쫓아내라, 그들을 닮지 말라,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전에 출애굽기 19장 이전에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렇게 선명하게 그러지 않다고.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보시는, 대하시는 이 스탠스가 달라지십니다. 그러니 이 계명은 왕이신 하나님의 우리를 속박하는 사슬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남편의 질투 섞인 사랑이다 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이 문장 자체를 좀 더 이제 파헤쳐보면, 이건 한국말로 번역을 한 거니까 한국 어순상 좀 매끄럽게 한 것이고, 히브리어 어순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두지 말라, 물론 히브리어 어순 더 정확하면 말라, 두지, 그러니까 부정어가 먼저 나오니까 두지 말라 너에게 다른 신들을 내 얼굴 앞에. 지금 뭔가 하나 달라졌죠? 오늘 우리 성경의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 나 외에는 이라고 번역된 것이 히브리어 직역을 하면 조금 바뀝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나 외에는 이라는 뜻은 내 얼굴 앞에입니다. Before my face. 이게 좀 더 히브리어를 직역하는 거예요. 알파나이라고 하는데 나의 얼굴 앞에. 그러니 뭐 내 앞에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 뭐 페이스, 얼굴을 좀 더 강조해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알파나이, 그 히브리어도 재밌으니까 파나이에서 뒤에 이가 붙어서 마이가 돼요. 그럼 원래 얼굴은 파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지명을 가진 게 있는데, 혹시 창세기에서 성경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브니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브니엘, 뒤에 엘은 하나님이고 브니가 사실 푸니예요. 얼굴. 그러니 지금 이 히브리어 원어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이 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를 좀 더 뉘앙스가 살게, 너는 내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한다면 이게 어떤 그림이죠? 지금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우리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이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게 계속되어야 해요. 그러니 내 얼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는 건 한편 너랑 나 사이에 다른 게 있으면 안 돼라는 거예요. 자, 사랑의 이야기로 계속 풀면, 저는 종종 이해할 수 없는 이제 데이트 장면이, 어디 이제 좀 비교적 커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뭐 카페든 어디 놀이동산이든 뭐 어디 여행지든 가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림이, 분명히 딱 봐도 커플이야, 남녀 커플이에요. 근데 애매하게 낀 한 명, 그러니까 더블 데이트도 아니야, 애매하게 낀 뭐 여자의 친구, 보통 여자의 친구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여자의 친구 쪽이라든지 남자의 친구 쪽은 잘 없는 것 같아요. 나는 걔가 거기 왜 껴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데이트하는데 걔가 왜 끼는 거예요? 눈치가 없지. 그러니까 설사 오라고 해도 적당히 있다 빠져야죠. 그럼 왜 끼고 앉았습니까? 데이트를 한다, 남녀가 사랑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다라고 하면 그 사랑은 너와 나만 있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커플들 좀 있긴 한데, 저들이 이제 예배 끝나고 데이트하러 가는데 우리 같이 가자라고 끼면 약간 이제 눈치가 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번 그럴 수 없겠죠. 우리가
저들 사이에 우리가 끼기가 좀 그렇잖아요. 마침 우리 예언자매가 사이에 앉아있는, 그건 뭐 나쁜 의미는 아니겠지만, 또 사랑하는 제자니까 또 그렇게 있겠지만, 다른 신들은 아니니까요. 하여튼 이렇게 사이에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랑인 나와 신부인 너 우리 사랑에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어, 이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되는 다른 신들은 무엇입니까? 이건 좀 해석인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세상 모든 것입니다. 다른 신들의 후보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세상의 모든 것이요. 자, 우리 자꾸 얘기해서 미안해요. 좋은 예시니까. 예언자매가 저기 있어도 괜찮은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주연과 익도가 서로가 서로에게 베스트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렇게 있어도 우리가 꼴사납지 않은데, 당연히 뭐 그럴 리 없겠지만 익도가 예언을 더 사랑하면 안 되겠죠. 주연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굉장히 이거 좀 짜릿한 드라마가 되죠, 이러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짜릿한 격렬한 드라마가 자꾸 생긴다고요. 팀 켈러, 얼마 전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도덕법은 10계명이고 그중 1계명은 이렇다라고 1계명 쭉 나열한 뒤에 여기서 다 자연스럽게 따라온 의문이 있다. 다른 신들이란 무엇인가? 곧바로 답이 나온다. 자, 출애굽기 20장 3절 1계명이잖아요. 근데 우리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그 이어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이 어디 있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즉 모든 피조 세계가 그 우상의 대상이에요. 그것들을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주에 이걸 살필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기를 그 다른 신들에는 세상 모든 것이 포함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대용품. 자, 이 한글 번역은 이 책을 이렇게 했는데 이 책의 원제는 가짜 신, 이게 원제죠. 모든 것이 가짜 신이 될 수 있다. 우상이란 무엇인가?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무엇이든 워낙 당신 삶의 중심이자 필수여서 그것 없이는 살아갈 가치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면 그게 바로 가짜 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책의 서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의 챕터들은 어떤 우상들을 나열하냐면 평생의 소원, 그러니까 우리의 흔히 말하는 꿈, 그리고 사랑, 돈, 성취, 권력, 문화와 종교라는 카테고리로 이 책을 이어갑니다. 그러니 지금 이 서문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것 없이는 살 수가 없고 그게 없다면 내 삶의 가치가 별로 없어 라고 느끼는 것, 혹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우리는 아까 시편 51편을 통해 구원의 즐거움이라고 했습니다. 기쁨을 하나님 말고 다른 데서 얻으려 하는 것, 그리고 무엇이든지 살아갈 가치를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것. 어떤 이들은 내 살아가는 가치를, 최우선의 가치를 나의 직업에 두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살아갈 가치를 내 가족에게 두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좋아 보이지 않은, 이 팀 켈러가 이 말을 하기 전에 우상은 때때로 좋아 보이는 것들이다 이런 얘기도 해요. 우리가 일반적인 삶의 이야기로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추구할 만한 것들, 그러나 사실은 그게 하나님보다 우선시되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겠다고 우리가 앉아있지만 예배 이외에 지금 내게 더 중요하게 떠오르는 것, 예배 시간만 끝나면 내가 이걸 당장 해야 해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것, 혹은 예배에서만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는 것, 그래서 예배도 즐겁기는 하나 그게 1번이 아닌 것, 그 모든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1계명의 의미는 더승교회 용어로 좀 치환을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딱 섰을 때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다른 것 두지 마라고 하면 그 하나님 앞에 선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근데 다른 것이 자꾸 오버랩되는, 그래서 이걸 좀 신학적인 하나의 비판을 하면 흔한 비판이지만, 번영 신학이 왜 잘못됐습니까? 즉 하나님께 번영을 구하는 그것이 왜 잘못됐습니까? 왜 지적받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번영을 끼우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옆에 보물들이 보여요. 성공이 보이고 축복이 보여요. 하나님 말고 너무 많이 보여요. 그러나 1계명은 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보여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10계명을 많은 것으로 해설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살피고 있으니까요, 대요리 문답이 1계명을 무엇이라고 해설하는지를 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교보제를 좀 드렸죠. 보조 자료를 드렸습니다. 안 갖고 계시면 가지셔야 합니다. 양면이고요. 104문과 105문이 실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에 화면도 제가 필요할 때마다 안내하겠지만 일단 그 보조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104문은 1계명이 말하는 의무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04문. 제1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며 따라서 그분만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지극히 높이고 존경하고 찬양하고 택하고 선택하고 사랑하고 갈망하고 경외함으로 그분을 합당하게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바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을 위해 열심을 품고 그분을 부르고 모든 찬송과 감사를 드리고 전인적으로 그분에게 완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며 모든 일에 조심하여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무슨 일에든지 그분을 노엽게 하였을 때는 슬퍼하며 그분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요리 문답마다 그 문장이 각주가 되어 있고 성경 구절이 되어 있죠. 즉 웨스트민스터 회의 당시에 이걸 작성할 때는 한 문장 한 문장, 한 단어 한 단어를 대충 쓰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나온,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릴 때 그 구절들을 항상 같이 드려요. 제가 지금 종이를 아끼거나 더 가독성이 좋기 위해선 그 구절들을 지우는 게 낫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같이 실어둔 이유는 여러분들이 혹 이걸 집에 가져가시지 않을까, 그럼 좀 참고하시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궁금한 부분은 이 표현이 왜 있지라고 하면 그 구절을 보시는 게 유용하니까 한 것입니다. 이 말이 뭐죠?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매주 드릴 테니까 버리지 마시고 모아두세요. 아무튼 근데 지금 이렇게 쭉 되어 있으니까 조금 이야기가 너무 이제 산파적으로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걸 4개의 카테고리로 다시 묶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그게 오늘 말씀 노트죠. 이 의무들은 크게 4개 카테고리인데 첫째는 지식과 인정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는 알고 인정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하는, 그리고 그 다음 카테고리는 마음과 감정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감정으로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극히 높이고 존경하고 찬양하고 선택하고 사랑하고 갈망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열심을 갖고 믿고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 그러니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열렬히 향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감정까지도 쏟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감정도 우리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하죠. 그게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죠. 세 번째 카테고리는 좀 더 구체적입니다. 예배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경외하고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고 부르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무입니다. 마지막 카테고리는 순종과 동행이죠. 완전하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분을 조심하여 기쁘시게 하고 신중하게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분을 기뻐하게 하실지 고민하는 것, 그리고 슬퍼하는 것. 내가 그분께 기쁨이 되지 못했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기도 하고, 그리고 겸손히 동행하기도 하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이 전부 하나님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른 의무인 것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 앞에 하나님만 보이게 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말해 우린 지금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 이외에도 적용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을 열렬히 사랑하고 하나님 이외의 것을 선택하거나, 중요한 표현, 하나님 이외의 것을 예배하거나. 그래서 제가 어제 제가 공지 드릴 때마다도 앞에 하나의 명언같이 뭔가 하나 드리잖아요. 아무거나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어제 누구나 예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무엇을 예배하느냐 문제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다른 것도 죄이고, 이 의무들은 또한 반대로 생각하면서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뒷면 구체적으로 1계명이 어떤 것들을 금하느냐. 자, 꽤 깁니다. 근데 제가 쭉 읽어볼게요. 그리고 그만큼 이 계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눈으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계명에서 금하는 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모시지 않는 무신론, 참 하나님과 함께 혹은 그분 대신에 하나 혹은 여러 신들을 두거나 예배하는 우상숭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 것, 이 계명이 요구하는 바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을 무엇이든지 제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무지, 망각, 오해, 그릇된 견해, 그분에 대한 무가치하고 악한 생각들, 그분의 비밀들을 불손한 호기심으로 캐내려는 것. 자, 이건 한번 살피고 가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인용된 구절은 신명기 29장 29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러이러하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일이 있고 나타내신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자, 이 나타낸 일이 무엇인가요? 성경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시하세요. 계시는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즉 보여주시는 것만 보여주세요. 안 보여주시는 것, 즉 감추어 두신 것은 하나님 마음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우리 입장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가 제 죄라고 말하고 있냐면 보여주신 것 이외에 감추어진 것을 지나치게 파헤치려는 것이거나 그걸 알고자 하는 불손한 호기심도 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이든 신학이든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변증이든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오늘날 특히나 현대인들은 워낙 지성인이고 우리 18세기 이후로 이성이 발달한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퀘스천 마크가 계속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퀘스천 마크가 계속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악의 기원, 하나님께서는 왜 사탄을 만드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악하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냐라든가, 예정론, 우리가 왜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영원 전부터 택함받았다라는 것이냐 등등 말하기가 어려운, 혹은 우리의 자유의지랑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는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지느냐, 되게 답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질 않아요. 딱 말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이상 넘어가는 것은 신학자들의 추측이에요. 그리고 그걸 묻는 자에 대한 일종의 배려 차원에서 풀어가는 것이지 성경이 딱 그어둔 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 말씀은 나타난 것까지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감추어진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성경은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기에 충분한 거예요. 설마 하나님이 이 고작 1189장에 담긴 요 종이와 텍스트에 갇히신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훨씬 위대하신, 즉 우리의 이성으로 다 알 수 없는 분이시고 우린 그렇다라는 것을 이걸 통해 아는 거죠. 그러니 우린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감추어진 것도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의 불손한 호기심으로 캐내려는 것도 죄입니다. 이어서 모든 신성모독,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그리고 중요한 표현 자기 사랑, 자아 추구도 죄입니다. 근데 이건 말세의 현상이죠. 디모데후서 3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사람들이 말세에 자기를 사랑하며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하고, 그리고 빌립보서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지금 이 윗구절은 자기 사랑이 인용된 구절이고, 이 아래 구절은 자아 추구에 인용된 구절입니다. 그러니 지나치게 나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는, 지나치게 나를 사랑하는 것도 우상숭배입니다. 죄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이게 트렌드 아닙니까? 이게 사람들이 건강하다고 말해요. 나를 사랑하는 것, 그 누구보다도 나를 제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나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고 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얼핏 들으면 맞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아닙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들 알아야 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창조의 방향성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회복된 창조의 원리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지 자기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우상숭배입니다. 이어서 우리 마음과 의지 혹은 정서를 과도하고 무절제하게 다른 것들에 두고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 헛된 맹신도 죄입니다. 헛된 맹신, 불신앙, 이단, 그릇된 믿음, 신뢰하지 않는 것, 절망도 죄입니다. 완강함, 심판에 대한 무감각, 완악한 마음, 교만, 뻔뻔스러움. 여기서 뻔뻔스러움은 여기에 인용된 구절은 시편 19편입니다.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즉 죄를 의도적으로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치 이런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데 나 죄 짓고 회개하지 뻔뻔스러움. 여기서의 뻔뻔스러움은 그것을 뜻합니다. 고의로 죄를 짓는 것, 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표현, 육적 안전인데, 여기 인용된 건 스바냐 3장이에요. 스바냐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셔. 자, 이게 육적 안전이라는 죄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복을 내리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화를 내리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내가 볼 때 지금 이건 하나님이 화내시는 게 아니야. 혹은 이건 하나님의 복이 아니고 내가 성취한 거지. 그리고 마치 예레미야 시대 때나 이 선지자의 시대처럼 지금 이러한 우리가 처한 상황은 괜찮아요. 그냥 지나갈 거예요. 평안할 겁니다. 다 좋을 겁니다. 라고 하는 것도 육적 안전이래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이죠. 그건 그 앞에 있었던 심판에 대한 무감각과도 이어집니다. 우리가 뭔데 안전을 우리 스스로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 인간적인 수단을 의뢰하는 것, 육적 즐거움과 기쁨, 부패하고 맹목적이며 무분별한 열심, 잘못된 열심도 죄입니다. 미지근함도 죄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무감각, 하나님에게서 멀어짐, 배교, 성자들이나 천사들 혹은 다른 피조물들에게 기도하거나 종교적 경배를 드리는 것, 마귀와 계약을 맺고 의논하는 것, 이거 좀 어려워서 넘어갑니다. 그의 제안에 귀를 기울이는 것, 사람들을 우리의 믿음과 양심의 주로 삼는 것, 하나님과 그분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는 것, 성령을 거역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경륜들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참지 못하는 것, 우리에게 임하는 재난들에 대하여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 마지막 우리의 선함과 우리가 소유하고 있거나 혹은 할 수 있는 선행에 대한 찬사를 요행이나 우상들이나 우리 자신이나 혹은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돌리는 것. 즉 마지막 문장은 우리에게 혹 선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함이나 선행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요행이나 즉 그거 운이 좋았지, 혹은 우상들이나 이번에 내가 이 징크스가 있는데 이걸 해서 그래, 아니면 이번에 내가 이 물건을 샀더니 이게 복을 가져다 줬네 라거나, 우리 자신이나 내가 열심히 했지, 내가 잘났지 라거나, 혹은 다른 어떤 피조물,
그 사람에게로도 돌릴 수도 있겠죠. 다른 사람 덕분이야. 물론 우리가 그 사람에게 감사를 가져야 하는 건 맞지만 그 사람 덕분이라고 지나치게 신뢰하는 것. 즉,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1번 원인으로 두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선한 일들, 선한 행실에 대한 것, 좋은 것에 대하여서 1번 원인을 하나님에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들었을 때에 이제 3번으로 넘어갈 중요한 전환점에 이르렀습니다. 자, 1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의무와 죄가 이것입니다. 괜찮은가요? 여러분들은 이 의무들에 대하여서 그리고 이 죄에 대하여서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자, 이 의무는 물론 우리가 지금 10계명 인트로를 했으니까 우리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원래 이것이 자, 그리스도가 없다고 생각하고 율법으로 주어졌다면요. 그리스도가 없다고 생각하고 율법으로 주어졌다면 우린 이 의무들 중에 단 하나라도 한 번이라도 하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이 죄들을 하나라도 한 번이라도 어기면 곧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니 이 율법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설 수가 없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심판이에요. 지난주 우리가 봤던 그림으로 하자면 율법이 여기 서 있습니다. 이 계명의 의무와 죄들을 쭉 나열해 줍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지옥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의무들을 다 지킬 수 없고 이 죄들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럼 이렇게 촘촘한 의무와 죄들, 그냥 인간 학자들이 좀 살펴보아도 이 정도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계명에 대한 의무와 죄들을 나열해 주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떨릴까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3번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데 다시 1계명의 의미로 돌아옵시다. 대시 1번이었습니다. 너는 나 외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셨을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즉 서문, 난 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네 여호와다. 그리고 1계명,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넌 내 앞에 섰으니 우리 사이에 어떤 것도 있으면 안 돼. 자, 이게 계명으로 주어졌어요. 이것 자체가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면 죽습니다. 이 1계명은 시작부터 굉장히 단호합니다. 1계명부터가 죄인에게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얼굴 앞에 있으면 죽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동일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자, 19장이죠. 20장 10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이제 언약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 죄인인 상태로 보면 죽습니다. 33장에 가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모세입니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제가 출애굽기 내에서만 가지고 왔습니다. 성경 곳곳에 있죠. 하나님을 죄인이 보면, 죄를 갖고 보면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언약이 왜 가능할까요? 피가 없이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피가 없이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말해, 피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이를 출애굽기 24장을 통해 살피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제는 좀 직접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 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말씀하셨어요. 먼저, 물론 지금 출애굽기 타임라인이 있는데 일단 생략하고 지금 이걸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에 24장이죠. 6절. 모세가 피를 가지고, 소의 피입니다. 5절에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즉 언약서는 십계명을 포함하여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만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근데 십계명 10가지 계명은 돌판에 따로 썼고, 여기서의 언약서는 지금 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에요. 그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8절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제서야 9절 10절 모세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올라가서 10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분을 보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었습니까? 피에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피 잘 보십시오. 모세가 피를 가져다가 반반 나눕니다. 그렇게 반반 나뉜 피를 어디와 어디에 뿌렸나요? 하나는 제단에 뿌립니다. 하나는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그러면 그 피가 뿌려진 결과로 볼 때에 제단에도 피가 묻어 있습니다. 백성들에게도 피가 묻어 있습니다. 피는 뭘 상징하죠? 무언가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를 한 번 더 성경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통해서 방금 읽었던 본문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름에 지금 히브리서를 생각을 하니 너무 설렙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 스포, 예고편 정도는 또 보여줘야 재밌으니까요. 근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4장 8절을 히브리서 9장 인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을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 그리고 좀 성경을 쭉쭉 내려갈 거니까 성경 갖고 있으셔야 합니다. 18절. 이러므로 첫 언약도 신의 산의 언약을 말합니다.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피로 세운 언약입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곧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아까 그 언약서와 백성에게 뿌렸죠. 그리고 20절이 그 말씀의 인용이죠.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출애굽기 24장 8절 이렇게 인용된 거 보이십니까? 제 성경은 니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성경 페이지에 따라 좀 다르겠죠. 인용구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중요한 표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습니다. 즉 정결케 되는 것은 피로만 가능합니다. 그럼 누구의 피냐?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중요한 표현 여기서부터,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지금 첫 언약 역시도 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단의 반, 백성들에게 반 뿌렸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는 더 좋은 제물이 있으니 그리스도라는 제물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제물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단번에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그러니 그 뿌려진 절반 제단의 피는 뭘 상징하겠어요? 제단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예수님의 제단이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는 예수님의 제단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사라고요. 화목 제물, 속죄제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피가 뿌려져요. 그리고 동일한 피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뿌려집니다. 그걸 위해 24절을 다시 보시면 마지막 24절의 말씀, 이제 우리를 위하여 어디 나타나세요?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서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서 죽으심으로, 그 피를 뿌리심으로 우리가 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 그 피 뿌림을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어서 10장이죠. 10장 조금 넘겨서 10절,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십자가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부활과 승천이죠.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라 하신 후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예배는 제사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런 점에서 제사가 아니에요. 공예배는 그런 점에서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의 장이지 또다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걸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도우면, 천주교는 이 미사가 제사예요. 그래서 천주교 미사 때의 성찬식은 뭐냐면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랑 피로 실제로 변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때 십자가에서도 죽으셨지만, 단번에 죽으셨지만 미사 때마다 반복적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복적인 죽음으로 몸과 피를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해야 해요, 그들은. 근데 우리는 제사가 아니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예배 나올 때 제물이 필요해요, 안 해요? 안 필요하다고. 감사와 찬양으로만 나오는 거라고요, 반응으로. 그런 점에서 그게 왜 가능하게 되었느냐가 15, 16, 17절이에요. 성령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율법을 마음에 두셨대요. 그러니 율법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우리를 찔러 죽이는 사망의 도구가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걸 성취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성취하셨고, 성령님은 이제 우리 안에 오심으로 그 이루신 율법을 들고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율법은 우리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율법을 성취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 십계명은 우리가 이걸 잘 지켜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에 따라서 마일리지가 쌓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걸 갖고 우리를 더 예뻐하시거나 덜 예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계명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루셔서, 피로 이루셔서 그 핏부림을 받아 이제 우리 안에 새겨진 완성된 법입니다. 그럼 이걸 왜 해야 될까요? 지난주 우리는 그것을 이미 살폈습니다. 도덕법은, 즉 십계명은 왜 어떻게 유용한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감사하게 하고 그 감사를 신중하게 따름으로 표현하게 합니다. 그러니 1계명을 가지고 이 계명을 지켜야지라거나 안 지키는 다른 놈들 보면서 손가락질을 하는 데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이 1계명을 가지고 자꾸 묵상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얼마나 깊이 연결되었는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깊이 연결된 그분의 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되었구나. 감사하다. 그리고 신중하게 이제 그분을 이 아까 의무와 죄들을 신중하게 보고 살펴서 따르는 것으로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지가 1, 2계명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1계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섰으니 이 1계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이 1계명이 우리에게 유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섭니까, 죄인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서시고 그분의 피를 우리에게 뿌리는 피의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그분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 우린 세 가지의 적용을 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습관적인 생각의 내용을 점검하십시오.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그분을 더 사랑하고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데, 우리가 아까 그 의무들과 죄들을 살펴볼 때 생각에 대한 내용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때, 이건 팀 켈러의 것을 좀 인용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흐르는 생각의 흐름이 우상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1번이 되도록 하십시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2번은 좀 더 구체적인데요.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전체적 차원에서 교회가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가 그 교회가 믿고 있는 복음이 어떻느냐를 증명합니다. 성경이 헌금이 뭐라고 했습니까? 연보라 했죠. 그 연보,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자신의 부유함을 가난케 하셨듯 교회도 가난한 이들을 부유케 하는 것, 그리스도를 닮은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를 보면 복음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가 보입니다. 자, 이건 나라는 개인의 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혹은 우리 가정이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어떤 복음을 믿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1, 2계명에 근거하여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선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서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떤 너무 종교심이 심하여서 죄책감에 눌려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전 그런 분들을 본 적도 있습니다. 정말 깨끗하게 살고픈 마음이 커요. 근데 내가 너무 안 그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너무 죄송하대요. 아니요, 그럴수록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깨끗하게 한 나의 행실로 못 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야죠. 그분의 사랑, 곧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서야 합니다. C.S. 루이스의 말을 인용하면 가장 유명한 저서죠.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하게 만드신다고 생각합니다. 비유하기로 창 자체가 밝아서 햇빛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햇빛이 먼저 창을 비추었기 때문에 밝아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햇빛이신 하나님, 우리는 아까 빛나고 높은 모자 창세기 27장 했죠. 그분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니 빛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낼만 해서 빛이 온 게 아니잖아요. 창과 햇빛이라는 관계가. 우리는 십계명을 보면서 더 선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생길 수도 있고 실제 우리 행실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행실의 근거에서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를 선하게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니 적용의 두 가지만 놓고 볼 때에도 그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돈을 쓰는 사용하는 실천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 비추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여 그분 앞에 서시는 우리 더승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이라는 찬양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이 찬양도 우리의 율법주의적인 사고로 부르지 아니하고 주의 사랑에 기대어서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 주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의 기도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히브리서 말씀을 살폈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마음의 법을 새기셨다라고 하는데, 그것에 여러 증거가 있겠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는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사랑의 계명이라 하였지요.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했습니다. 그것이 성취되어 내게 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의 고백은 하나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분은 얼마나 탁월한 신랑이십니까? 음란한 신부의 마음을 결국 얻어내시는 신랑이십니다. 마치 호세아와 고멜과 같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인데, 호세아는 고멜을 사랑하나 장녀 고멜은 그 호세아를 계속 떠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나 우린 하나님을 계속 떠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전능하시냐면 그 신부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신부에게서 결국 사랑 고백을 받아내시는, 그래서 서로 사랑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랑 고백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의 전능하심을 의지합니다. 주의 전능하심을 찬송합니다. 주의 전능하신 사랑을 찬송합니다. 기어코 하나님 그 사랑을 받아내시는
주의 사랑을 찬송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는데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하나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떠한 것도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를 그렇게 빚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그렇게 빚으시옵소서. 나를 그렇게 빚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는 방금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주의 초청에 반응하여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라고 우리가 시편으로 고백하죠. 그 고백을 우리가 매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 주님이 내 도움이시니 나는 주님의 얼굴 보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간 각자에게 있는 필요들이 있을 줄 압니다. 각자에게 도움이 필요하죠. 그것이 우리가 각자가 처한 상황인데, 상황은 다 다른데 우리 한 가지 기도를 주 앞에 드립시다. 우리 도움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얼굴을 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각자 상황은 다 다르지만 기도로 하나의 마음을 가집시다. 주님이 내 도움이시고 난 주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하나가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보는 것,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우리 도움입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서는 이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여, 그러나 다른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의 얼굴이 나의 도움입니다. 주의 얼굴이 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이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옵소서. 하나님, 오 주님,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도움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주의 사랑으로 이끄시옵소서. 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성찬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묵상하겠는데, 아까 출애굽기 24장 말씀은 피를 뿌린 뒤에 비로소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먹고 마시는
주님의 식탁이 우리에게 또한 베풀어져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니 이 시간 이제 성찬석으로 나아가기 전에 묵상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묵상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그분의 얼굴을 뵙는 것을 기뻐함으로 하나님 이제 주의 얼굴을 빼며 먹고 마시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기대하며 이 거룩한 식탁을 받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성찬 예식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 우린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우리 서로 교제합니다. 제정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감사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서며 주의 식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식탁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누리는 기쁨과 평강을 마음껏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초청하겠습니다. 이 상은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상이고 주님이 베푸시는 상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초청하지 않고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으로 하나님의 초청을 전합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찢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인자의 살을 먹어야 너희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는 생명이 없으니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먹을 때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께서 남김없이 부어지심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피로 세운 이 언약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그러니 이 잔을 받아 마실 때에 그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하듯 함께 일어서서 나오셔서 빵과 잔을 가져가신 뒤에 즉시 드시지 마시고 자리에 착석하시고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교인, 입교교인은 모두 참여하실 수 있으니 이제 그리스도의 식탁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아직 세례와 입교받지 못한 자녀들 위하여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수많은 우상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 보이고 하나님보다 더 매력적이어 보이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이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들의 자신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며 주님이 나의 최고의 기쁨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서 빚으셔서 정하신 때가 되어 이들이 핏부림을 받는 세례를 받고 이제 이 식탁에 나오게 되는 장성한 그때까지 주님 돌보아 주시고, 또한 우리도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그렇게 이들이 첫 번째 성찬을 하는 날 우리 모두 기쁨과 감격으로 그날을 맞이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몸을 받겠습니다. 이 몸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누리겠습니다. 이어서 잔을 먹겠습니다. 주님의 핏불이심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기뻐하고 감사하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이 빵과 잔을 음미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묵상할 때에 이제 우린 또 내일 세상에 나가서 또 살아야 하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수많은 우상의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그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이외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두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만이 보이는 나의 한 주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며, 또 우리 앞에 보이는 여호와의 얼굴을 누리며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을 대체할 가짜 신을 자꾸만 찾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참된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습관적으로 헛된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돈을 선하고 지혜롭게 사용하는 능력을 주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기쁨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두고 기도합니다. 주신 물질 중 일부를 헌금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주의 법을 우리 마음에 두셨으니 그 법에 따라 주신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또한 주님께서 부요한 자로서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셨듯 우리도 드려진 헌금을 통해 가난한 자들을 부욕해 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숨을 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장 귀한 보배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보내실 때에 복을 주어 보내시니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은 민수기 6장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삼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예배를